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예배소서 2장,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소서 2장을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예배소서 1장을 살펴봤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지으신 바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 1장 7절, 8절, 9절에서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이고 알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목적입니다. 근데 1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신 줄 아십니까? 1장에서 15번이 나옵니다. 2장에서 몇 번 나오는지 세보셨습니까? 2장에서 7번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안에서가 2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죠.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몇 절입니까? 1절에서 3절까지는 어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마귀죠. 마귀를 따랐다. 따르는 그런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진노의 자녀. 이런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건 그냥 죽은 자를 또 죽이고 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1절에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4절에 이유를 얘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겁니까? 그 큰 사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 믿음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땠다라는 겁니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 본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오죠.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지극히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알게 하기 위함이다. 나타내려 함이라는 것이다. 그죠? 나타내려 함입니다. 여러 세대에 무엇을? 그 큰 사랑을, 이게 무엇입니까? 그 큰 사랑을 나타내려 합니다. 알게 하기 위함이다.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믿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죠? 구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 아닙니까? 구약. 옛 약속입니다. 옛 약속은 누구를 보내시는 게 옛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게 그 옛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증거하시다가 본체이신 하나님 안으로,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누굴 보내신다고 그랬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또한 증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과 구약을 잇는 그 중개자의 역할,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그 다리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길로만, 이 도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는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땅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 세대의 그 큰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달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본질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8절. 여러분들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랍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 큰 사랑은, 이 큰 사랑,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구원은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잘남과 너희들의 똑똑함으로 인한 게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잘난 믿음, 너희들의 예쁨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절에서 9절은 그 사랑하심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세대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믿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바로 여러분의 마음 땅에서, 여러분의 마음 땅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살아가자꾸나라고 하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 땅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의 예수 그리스도 역사에 팩트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마시고 그 돌아가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같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오직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함이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한 일. 10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선한 일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살아가는데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자꾸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영으로. 영이신 그 말씀으로, 그 사랑이신 그 말씀으로 나를 자꾸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A, B, A 다시, B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 옛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와서 A 다시 다른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런 사람이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었고 언약에는 소망이 없고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언약과 상관이 없었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었고 그냥 동물처럼 살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는 짐승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인 겁니다. 사람, 인간임이라는 것이죠.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피로 이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모습이 18절까지 나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16절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림을 제가 가끔 그리는 그림인데 여러분의 마음 땅입니다. 이게 막힌 담입니다. 하늘이라는 하늘과 여러분의 마음 땅이라는 그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있다라는 거죠. 지성소와 성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오호, 나는 공고한 자들아,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 두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뉜 것이 합쳐져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세 사람, 하나 된 사람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여기가 검정색이고 여기가 흰색이라면 하나가 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회색이라는 거죠. 회색.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이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원래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본질상 이 옛사람의 습관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이 하나님의 처소가, 이게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처소.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가 완벽해져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여정이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죠. 우리 두 마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여러분 마음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나니,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셔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맡긴 담을 하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사역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의 사역은 성령 안에서, 물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 간다라는 얘기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끄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께 나아가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도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1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누가 사도요 누가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사도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전된 그런 하나님의 처소가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위에 여러분을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러분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90년도에 한참 지금까지도 복음송가 유명한 노래죠. 하나님은 그런 그 큰 사랑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라는 이 타이틀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 밖에 성전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몸, 육신된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사, 김 집사, 소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처소로 성전으로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살아가는 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너희도 또 나오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 땅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완벽한 하기오스 거룩한 성전, 선한 성전, 선으로 가득 찬 성전이 되기 위하여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 땅의 성전이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나를 완벽한 하기오스, 거룩한 홀리, 그 거룩한 성전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에, 그 마음에,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십시오, 아무리 큰 교회 10만 명 100만 명 다니는 교회를 다니신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은 죽은 자요, 옛사람이 허물과 취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쫓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그 생명, 말씀이신 그 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